다니엘은요, 총 4번의 환상을 봅니다. 이 4개의 환상은 전에 우리가 쭉 보아왔죠. 네 짐승의 환상, 그리고 수장과 염소에 대한 환상, 그리고 어제 이른 일에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라는 그 환상과 오늘은 큰 전쟁.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4번째 환상인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의 내용이 10장, 11장, 12장 계속 하나의 환상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고레스가 즉위한 지 3년째 되던 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536년경, BC 536년경 받은 환상입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른 이래의 환상을 받은 이후,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환상을 받은 이후로 한 2년이 지난 즈음입니다. 이쯤이면 1차로 귀환한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자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린 나이에 붙들려와서 타국에서 평생을 살았으니 어쩌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타국에 머물러서 벨드사살, 그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이름이 벨드사살이죠. 그 벨드사살로서 지금 속해 있는 바벨론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벨드사살, 다니엘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봅니다. 그때에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에 슬퍼하며 세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1장에서도 처음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었죠. 다니엘이 다시 지금 왕의 음식인 떡과 고기,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새 이래가 차기까지, 그랬으니까 21일 동안 슬퍼하며 애통하며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의 사명은 바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고위,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있으면서 고위 관직, 그 총리의 관직을 감당하는 것도 다니엘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할 일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중보자로서의,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다니엘에게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본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기가 끝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다 돌아가라 그랬을 때 돌아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큰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알고 애통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인간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통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4절을 보면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절부터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활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았더라. 우리가 9장에서 이른 이래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확정된 시간, 완전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졌던 그 예언들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의로 의인되었다는 그 환상을
다니엘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또 환상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죠. 어떤 전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전쟁.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간 인생이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이제부터 또 다른 전쟁이 시작해요. 뭔가 불편하다 그랬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7절을 보면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이 환상을 다니엘만 본 거예요. 그 자리에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부터 기도하는 그 사명이 내 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뭘 기도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우리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전쟁하며 일들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서 온 것인지 점검해 보는 척도가 바로 기도가 먼저인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먼저인가? 우리는 가끔 기도가 가장 소극적인 열심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좀 소극적인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뭔 문제가 생기면 그걸 어떻게 착착착 해결해 갖고 쫙 해주면은 더 좋겠는데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좀 소극적인 그런 열심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역동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마치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빨리빨리 해결해 주면 그게 더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게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데 내 일이 너무 잘 된다, 잘 풀린다 그러면요, 지금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모든 일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기도가 먼저였는지, 그것이 먼저인 열심이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늘 기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엄청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이렇게 축복된 일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영적으로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달려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이 히데길 강가에 서서 환상을 봐요. 7절에 보니까 환상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것을 다니엘만 봐요. 근데 이 시기가 6월절을 지나 무교절 기간이에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죠. 그리고 우리가 8절 9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에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자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어떤 자인지 보여요. 정말 쓸모없고 정말 잿덩어리고 어디에다 내놓을 수도 없는 자임이 보여져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렇게 되어 그냥 깊이
잠들은 다니엘을 향하여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땅에 쓰러져 있던 다니엘을 어루만지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한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러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큰 사랑을 받은 자여 일어서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고백하고, 그러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를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하게 돼요.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나와도 나는 이 기도를 오늘 가서 해야지 그러고 왔는데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보면 전혀 다른 기도를 하고 있을 때를 느껴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누군가를 위하여 중보하게 되고, 이거 뭐예요? 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는 너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고 말해요, 다니엘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기도를 하면 천사가 와서 그 기도를 함께 돕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다니엘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심히 떨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떨림은 엄청난 거예요. 그 느낌은, 그 행복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겸손함이 없고 거만하고 부도덕하고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 된 것처럼 막 그러고 다니는 분들을 가끔 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어서 말합니다. 12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이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었기에 겸손하게 모든 삶에 겸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했기에 더 겸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면 이 중보 기도를 내가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그런데 주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다니엘의 겸손한 결단의 기도는요, 21일이 다 채워서가 아니라 첫날부터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1일에 기도를 하는데 이미 첫날부터 천사가 와서 도왔고 하나님이 천사가 와서 도왔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을 움직이고 천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임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 막 기도회 어떤 세미나에 보면 그런 패치를 내걸고 기도해요. 그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가 뭐예요? 내가 막 부르짖어서 막 기도해서 하늘을 움직이나요?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미 하나님은 천사를 파송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먼저인,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먼저인,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